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들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시는 일 또한 일터와 직장과 생업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열매 맺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열매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정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베푼 비유 중 아주 유명한 비유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베푸셨는데 멀리 보이는 갈릴리 지역의 농토를 그 사실적인 배경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팔레스틴의 전형적인 농지는 옥토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틀림없이 가시떨기나무와 돌밭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과 밭 사이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마 농로라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푸실 적에 그 부근에서 때마침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면보다 200m가량이나 낮은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이 협곡에서 불어대는 강풍으로 인해서 높은 파도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러한 바닷바람은 씨 뿌리는 일에는 영향을 미쳐서 오늘 말씀의 비유처럼 농부가 씨를 흩뿌릴 때 씨앗이 바람을 타고 밭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농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활 터전인
농지를 배경으로 해서 아주 심오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들을 귀 있는 자, 곧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더욱더 명쾌하고 쉽게 깨닫도록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들을 귀 없는 자, 반대죠. 곧 영적 통찰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진리가 공연히 회방받지 않도록 숨기고 감추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예수님의 비유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행길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발로 밟힌 바 되어서 이미 딱딱한 토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죄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또한 사람에게 밟힌다 하셨습니다. 무엇에 밟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지식에 밟히고 인간의 판단과 사고와 생활에 밟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정착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씨앗은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들어박히지 못한 씨앗은 공중의 새들의 좋은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란 어떤 뜻을 말할까요? 공중 잡은 권세,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더러는 그 씨앗이 바위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바위 위에는 여러 층의 흙으로 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그 흙 속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는 뿌리를 내릴 만한 흙이 없습니다. 얇은 흙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싹은 납니다. 그러나 온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씨앗은 또한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고 했습니다. 습기는 수분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싹이 곧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은 시련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올 때 그것을 견디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더러는 그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주변 환경이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결실을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밭에 가시떨기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해를 끼치는 악한 존재를 말합니다.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실치 못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생의 염려는 우리의 신앙의 성정을 저해하는 가시떨기입니다. 재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말합니다. 일락 또는 향락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의 푹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씨와 가시가 함께 자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성장은 해도 결실이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뭐만 무성할까요? 마치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시떨기는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생명의 결실을 못하도록 그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씨앗은 어떤 것입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농부가 씨를 뿌리는 중에 그 씨앗이 더러는 그 밭에 있는 아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뿌려진 씨앗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 밭이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령을 말할까요? 회개한 심령을 말합니다. 바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린 심령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이나 세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심령입니다. 이런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결실함이 100배에 이른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란 어떤 귀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귀는 또한 할례 받은 귀입니다. 이 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들을 귀 없는 자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의 심령 상태를 곰곰이 살펴볼 수 있기도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시되, 이런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외치시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신령한 영의 귀로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절했습니다. 메시아께서 복음을 직접 전하셨지만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아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 계획하셨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것이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설명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내 생각에 맞는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순간적인 만족에 그친다면 잘못된 만족입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단단하고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여전히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러하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더러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두 개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은 힘들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단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플러스 마지막 심판날에 도리어 심판하는 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주님 거룩한 들에 올라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특별히 상고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을 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또한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당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도구하며 간구하며 중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것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경제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